이렇게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읽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12장에서 했던 실수와 거짓말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26장에 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로 부친이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이 여러 번 편집되어서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세 가지 사건은 절대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도 반복해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거짓말을 해도 구원받는 것에는 별로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석들을 우리는 모범론적인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자체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에서는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이 바로 앞에 있는 19장 소돔 멸망 사건의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확실한 것은 19장 마지막 부분 롯의 딸이 자녀를 낳은 이야기 이후부터 발생한 사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장과 20장을 그냥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사라는 이때 이미 나이가 9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라가 예뻤다고 하더라도 90살이 된 할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왕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과 달리 옛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시간적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엄밀하게 기록된 책도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가 이러한 구도를 통하여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은 바로 롯의 자녀들의 출산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드디어 독자들이 기대했던 아브라함의 아들의 출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의 번성도 역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의 출생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의 이 부족함을 기록함으로써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랄에서 또한 이번에 두 번째로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부터 사라에게 가는 곳마다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라가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100% 거짓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였지만 그로 인해 그의 아내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책임감 없는 무책임한 남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원시 사회 속에서 아내는 그야말로 남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런 세계관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사라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바로 약속의 씨를 생산할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장에서 바로가 사라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은 즉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비멜렉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로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라를 취하였다고 한다면 아비멜렉은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라를 취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자신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 일을 하였다고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비멜렉의 말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취한 이 여인으로 인하여 너가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의로운 백성도 멸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19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라를 돌려보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전에 에녹도 노아도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선지자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이 유일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만약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악과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러면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아비멜렉은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모든 신복을 불러놓고 이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주인이 그냥 이상한 꿈 한 번 꾸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꿈꾼 다음 날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 신하들을 불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 사람들이 자기 성에 찾아온 천사들에게 어떻게 대접을 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이 또 자기 사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소돔성을 멸망할 것이라고 전했을 때 사이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또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하들과 회의를 마친 후에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따져 묻습니다. 너가 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너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와 내 나라를 큰 범죄에 빠뜨릴 뻔하였다. 너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나에게 행하였다라고 따졌습니다. 아비멜렉의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행한 것을 그래도 죄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범죄를 하게 된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 죄를 지은 것은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아비멜렉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했고,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사라가 자신의 이복 누이라는 사실을 말했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지내는 동안 서로 오누이 사이로 지내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의 대답은 정말 그야말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대답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비멜렉은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큰 죄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비록 사라가 누이라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아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사실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악의적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만족스러운 답변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답변을 듣고 아내를 보내주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아내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산도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와 노비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거할 땅도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또 바로와 아비멜렉의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그냥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행한 행동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은천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명령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사라의 수치를 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라는 두 남자의 아내가 되므로 부끄러운 여인이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천계를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아비멜렉 자신이 사라가 유부녀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여행 중인 유부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면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맹세하고 남편에게 일정액을 보상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하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시고 생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를 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의 죄는 단지 남의 여자를 건드렸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이
그대로 따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그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셨고, 또 아비멜렉 역시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창세기 20장은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게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내는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야말로 영화의 소재에 나올 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결혼인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기준에 따라도 이 결혼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들 쉽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뢰할 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하기에는 정말 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이런 부끄러운 사건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큰 범죄를 저지를 뻔하였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한민족이 멸망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매우 큰 수치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비멜렉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사라의 수치도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또 그랄이라는 나라 역시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미약하나마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참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신령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그래도 중보자로서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존중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을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뒤로 돌아선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요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러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좋은 기회 눈에 보고도 아버지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랄 왕 아비멜렉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00